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지금 심판의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앞에서 이제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이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싹 또는 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땅 속에서 돋아나오는 그 어떤 싹 또는 어떤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돋아나오는 그 싹 또는 그 순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싹 또는 순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곳을 수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4장 2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 때를 가리키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 싹,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도 가봅시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도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에서도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가 지금 싹 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그 예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스가랴서 3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될 것이지만은 이 스가랴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사야서를 제1복음서라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또 스가랴서는 제2의 복음서다라는 말이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놀랍도록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스가랴서 3장 8절 여기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서도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즉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기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된 말씀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한 그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두 사람 모여도 성전, 세 사람 모여도 성전, 각 건물마다 연하여서 또한 하나의 성전을 갖다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를 가리켜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돌아올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에서 가지도 여기 싹순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그 형용사가 지금 의로운이 이렇게 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곳에서도 의로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뭐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특별히 싹이라고 하는 그 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봄철에 이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무에서,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그 싹이 이렇게 뚫고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지가 삐죽삐죽 삐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는 어떻습니까? BC 586년 완전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었던 이 다윗 왕국은 BC 586년 그렇게 다 그냥 패망을 해버리고 말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어떤 나오는 어떤 소망, 그걸 갖다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왕국을 갖다 영원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하고 이제 연관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후손을 갖다가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말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왕이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셨어요.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사한대요. 그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저쪽 잠언서에서도 보건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섬기고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갖다가 지금 지혜롭게 행사하며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사하며,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지혜롭게 행사했던 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갖다가 행하는 대신에 온갖 자기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와 같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 원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할 때도 이렇게 살펴봤었던 것인데 이 성경에서 공평과 정의는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의 그 통치 원리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 메시아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유다가 1차적으로는 남유다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남유다는 아직 바벨론 땅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지금 잡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잡혀가 있는 것을 갖다가 가정을 하고서 이제 그날에 구원을 얻겠고 다시 회복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BC 539년 메데 바사왕이었던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날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이스라엘도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BC 722년에 멸망되어 갖고 아수르 각 제국에 흩어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날이 되면은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각처에 그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했을 때 아수르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그런 결과고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BC 539년 그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지만은 또 궁극적으로는 여기 유대나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조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시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계 방방 곳곳에서 우리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겠구나, 뭐 평안이 가할 것이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복된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대에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 곧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성품, 속성, 뭐 사역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그 메시아의 이름을 갖다가 가리키죠. 메시아의 이름을 갖다가 가리켜서 메시아의 존재, 메시아의 성품, 메시아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총괄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 말 속에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단 몇 마디 단어로 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금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메시아 시대 그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약속,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 그런 것을 갖다가 뭐 하나님 앞, 그 신 앞에서 어떤 충성을 다짐하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잖아요. 뭐 내가 한 이야기가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는 그런 어떤 결백을 갖다가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맹세라는 말 속에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그 신의 이름으로 또는 그 신의 사심으로 이렇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그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요소를 갖다가 이 맹세 속에는 담고 있어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장차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즉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사탄 마귀의 그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출애굽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구원 사건이 있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 사건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리라.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BC 539년 메데 바사 그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여기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즉 중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뭐 찢어진다, 그 마음이 어떤 슬프다, 뭐 이러한 뜻을 갖다가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갖다 내포하고 있겠죠.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심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겠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 그 심판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면은 자기의 온몸에 뼈가 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온몸에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지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자기가 임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곧 우리 하나님과 뒤에 따르는 말씀,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이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해서 지금 충만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충만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자기의 어떤 더러운 욕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계획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만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그 술에 의해 가지고 술이 취하게 되면은 자기의 의지로서 통제가 안 돼요. 막 몸이 막 흔들고 막 반드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옆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 땅이 막 꺼졌다가 막 전봇대처럼 이렇게 서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 술을 취하면은 막 자기 의지로서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몸이 막 빤듯이 자기 가려고 하는데 막 몸이 말을 안 들어. 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 막 술이, 알코올이 그 사람을 막 끌고 다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여호와로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을 갖다가 막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어떤 의지로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풍요와 다산을 갖다가 빌기 위해서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셨어요.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서.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또 각종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풍년을 달라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또 많은 자녀들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빌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제의 가운데는 반드시 이 우상 사제들과의 어떤 성관계, 이런 것들이 행해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요소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다 몰려가는 거죠.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1차적으로는 많은 다산, 많은 풍요, 2차적으로는 자기 육체적 욕망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이 가는 겁니다. 왜? 신한테 빌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 그 어떤 성적인 이런 간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나아가서 풍요와 다산을 빌었지만은 실상은 이 풍요와 다산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자녀를 안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우상숭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를 해서 땅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 곡식이 열매를 맺고, 또 비를 내려주셔야 초목이 자라나고 윤택함을 입는데,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땅에. 그래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광야의 풀들이 돋아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와 같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가 악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정욕대로 이렇게 행하고, 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그러면서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이 힘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목표하는 어떤 바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갖다가 가지고서 재판을 굽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취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을 위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불려나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들이 행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갖다가 삶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인에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들이 맡은 그 양떼들을 갖다가 자신들은 목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잘 지도해야 될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해가지고 온갖 악행만을 갖다 일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8장 5절. 에스겔서 8장 5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에스겔서 8장 5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갖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 북편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성전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의 투기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그 우상의 상을 갖다가 그쪽 북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 성전 사면벽에다가 무엇을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서 섬기고 있는 각종 곤충의 모양이라든지 짐승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장로종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그 우상의 형상 앞에 서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야시아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장로 70인들의 그 모습,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다 타락을 해버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다 타락을 해버렸는데, 이 사회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의 인도를 받아서 일반 백성들은 또 다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14절과 16절
한번 봅시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모스 그 우상을 위해서 이제 애곡하는 그런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가시기로서니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야, 25명 정도가 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등을 지고서 이제 동쪽을 향해서 동방 그 태양을 향해서 떠오르는 그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에서 이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 성전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그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백성들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건 오죽하겠어요. 지금 성전에서조차도 이와 같이 악한 일을 갖다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1절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바로 이와 같은 많은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한심스럽겠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여야 될 바로 그 성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참 애통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좀 전에 성전에서 그 악한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발견을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혹시 마음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와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갖다 막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그 우상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그 우상을 갖다가 더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애통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 오직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이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넘어지기 딱 좋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제 그 계단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외지에 나와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올라가려면 이제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0시, 11시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계단이 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이. 그럴 때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왜? 안 보이니까 그 얼어 있는 곳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캄캄한 그 밤중에 그 미끄러운 이런 얼음 같은 데를 갖다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거꾸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거꾸러질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아가는 앞길이 바로 이런 흑암, 캄캄한 흑암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미끄러운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파멸이 임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 그냥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 미끄러운 길을 가는 것도 대단히 그 미끄러운데, 그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뒤에서 확 미끄러 보십시오, 밀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안 자빠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밀침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들을 벌하는 해가 언제였습니까?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BC 586년에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멸망해 버린, 1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해 버린 그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을 갖다 말합니다. 이미 멸망해 버린. 여기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고되어지는 때는 BC 610년경 이쪽 저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11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그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들추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선지자들이 누구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의탁해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서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들인데,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갖다가 의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인도를 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고, 오직 그 악행을 쫓아서, 오직 그 정욕을 쫓아서, 오직 그 탐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미 다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냐고 바알을 의탁하고 그 백성들을 잘못되게 인도함으로 해서 BC 722년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었던 것을 갖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권면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경계 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지금 남유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런 가증한 일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탁해서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고 실질적으로 그 우상의 사제들과 간음을 갖다 행했던 거예요.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갖다가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손을 굳게 했다는 말은 그 손이 뒤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었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버린 그런 폐허된 도시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남유다 가운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민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모라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내한테 이제 멸망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강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행하다가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세상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을 하였구나. 야,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경계하고 권면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사람들도 같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또한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10배, 1000배는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앞에서 이렇게 경계로서, 권면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하는 삶, 우리 하나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쑥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왔어요. 쑥을 먹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쑥과 독한 물이 이제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을 갖다가 저주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지니라 하시니라. 이 악이 이 선지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온 땅에 퍼지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마땅히 잘 이끌어야 될 자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잘 인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 인도를 해가지고 이 온 땅 가운데 이 악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은 거짓 이단의 교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도 그냥 온갖 우상 숭배 쪽으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들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갖다가 우르르르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또 수없이 많잖아요. 이 교주들을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막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갖다 선포하고 있습니다.